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영과 육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와 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사단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오염됐고 부패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육체를 개선할 수도 없지만 개선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외적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란 부분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존하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의 환경이 무너지고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마음까지 다 무너지고 손상당하는 그런 단계를 얻게 됩니다.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의 경계를 두셨죠. 어느 정도까지만 하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종종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는 더 이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2장 4절부터 읽어보니까 사단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야곱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에게 살과 뼈를 치도록 허락하셨을지라도 바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에 어떠한 경계를 확실히 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보존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우리의 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항상 그러한 영의 음성이 늘 있습니다. 넌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하지 말라. 멈춰라. 그런 음성이 우리 영 안에 깊은 곳에서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깊은 음성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죠. 어찌하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추한 육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한편적으로 놀라운 영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난 개도 먹는데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뭐 가정에서든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아내가 아주 음식을 잘 안 해준다. 그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는 별로 그것이 썩 좋지 않죠. 근데 사실 뭐가 안 좋은 걸까? 내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이 육체가 안 좋아. 육체가 기분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아주 예민하죠. 육체가.
육체는 자기를 건드리면 항상 이렇게 드러나고 방어 보호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육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이 나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 내 속사람, 내 진짜 사람은 영이다. 그래서 항상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참된 내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보존하시는 우리 영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2번 변형되시죠. 원래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 사람의 몸을 입고 모양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추한 그러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아름답지만 이 타락하고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추한 몸이 된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육신을 입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적인 그런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또 구약의 그 성막은 그 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성막을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장막이니까. 또 초라하고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외적인 외형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분이 뭐 겉으로 이렇게 잘 못생기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육체는 사단의 나타남입니다. 육체는 사단의 체현, 표현이죠. 우리 육체를 보면 사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뭐 52장 이사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우리가 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나이가 한 30세 또 33세까지 사역을 쭉 하셨는데 뭐 30살이면 뭐 그래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청년들의 모습. 중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아주 멋진 모습들 이렇게 그런 모습일 텐데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과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원래 그분은 원래 야훼시니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그런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말하되 네 나이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나이가 몇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50대 거의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설명하죠. 젊은 분이신데 그렇게 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왜 입으셨나? 그분은 죄가 없는데 이러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바로 육신을 어떻게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깨어지죠. 또 육신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 그분의 깨어지면 한편적으로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지만 그분의 몸이 깨어진 것은 사단을 바로 깨트리고 육신을 깨트리고 사단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육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육체를 깨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단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야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피였지만 그분의 육신의 깨어짐과 그분의 역사는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육체를 깨뜨리고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편적으로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은 생명 주는 영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난다.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그분이 말씀이셨다가 육신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 성령으로 계십니다. 주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신약에서 하나님 계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바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내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고 거기에 깊은 간신과 주의를 갖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바로 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과 성령이 이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 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연합된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한영된 연합된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말하는 번역인지 우리의 영을 말하는 번역인지 그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번역할 때. 어떤 것은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바로 근데 성령도 아니고 우리 영도 아닌 것은 뭐예요? 한 영을 연합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읽어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 그 영이 무엇인가? 성령을 말하냐? 우리 영을 말하냐? 이것은 바로 한영된 연합된 영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 살 때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도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그러나 뒤에 보니까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이 영이 우리의 영인가 성령인가? 바로 연합된 영, 한영된 영, 생명 주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말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단어도 여기에 번역은 한국말로 성령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소문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인지 우리의 영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연합된 영, 한 영을 따라 살아.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한영된 영이 있습니다. 그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실제로 그분 우리 영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이 무엇일까? 목사님, 이 문제가 뭘까요? 전사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요? 물어볼 때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영 안에 계신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도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주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꾸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영의 느낌을 따라 살려고 늘 집중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잠깐. 그 답이 금방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빨리빨리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영어로 독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바로 이제 그 예수의 생명과 영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영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도덕과 윤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참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적인 음식과 생수로 마음껏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죠. 11장 성찬 뗄 때 읽는 말씀인데요. 24절 읽으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심.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영 안으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신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도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기념하라고 말씀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님을 더 합당하게 기념하고 더 합당하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어디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 앞에. 근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도 있었고 하나님은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를 경배하라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합당한 것을 먹으면 합당하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의 계명입니다. 뭐 사람 자체가 생명 존재는 뭐예요? 사냐 죽느냐 문제니까 내가 사는 길은 합당한 것을 먹으면 살지만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양의 고기를 어디서 먹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죠. 왜? 먹어야 에너지, 힘이 생기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피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그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먹었어요.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체질이 재조성된대. 우리가 먹은 거로 조성됐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건강한 체질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음식을 먹으면 계속 우리 자녀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인스턴트인 그러한 화돼서 건강에 좋지 않죠. 뭐냐, 좋은 식품도 만드는 회사도 많겠지만 어찌하든지 먹는 대로 우리 모든 것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강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역할 때 나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위대한 교사, 아주 어떤 성경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서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 그들을 피하시고 그 다음날 나타나서 하신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이렇게 교사로, 나를 왕으로 삼지 마라. 나는 너에게 온 이유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도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해요. 먹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여기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생명나무를. 17절도 마찬가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졌던 만나. 감춰있던 만나를 왜 줘요? 만나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만나는 여기도 먹는 거. 또 성경에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누림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결론도 무엇인가? 14절 읽어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로 왜 나가요?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누리기 위해서 나가. 이것도 결론이 그겁니다. 17절 성경의 결론이죠. 22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생명수는 마음껏 마시는 거죠. 거기에 생명나무는 먹는 것이고 생명수는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조차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사랑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영 안에서 그분을 계속 생명나무로 생명수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영이 있잖아요. 영 안에 누가 계셔요?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영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나무로 내가 먹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명수로 마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마시고 호흡하고 아멘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무죄부지하니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호흡하고 내가 마십니다. 계속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 온 존재로 계속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점 예수로 조성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한 육체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영을 보존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가 때가 돼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주님께서 생명 중으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분을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아 하나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마시고 먹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데 집중하면 결국 자연스럽게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경배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